예수님 탄생하신 이 절기에 예수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우치며 이 복음 마음속에 간직하고 많은 이들에게 또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몇 주 안 되는 말씀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소식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그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그 모습, 천군 천사, 얼마나 멋진 광경입니까? 근데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은 성탄의 진리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이곳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진리인가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기억에 남는 일들이 있어요. 역사라는 시간이 흘러갈 때에 여러분들 기억 속에 남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혹여나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6.25가 기억에 남아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자기 기억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편하게 할 거예요. 성경도 뭐 별로 찾긴 찾을 텐데 별로 안 찾으려고 해요. 제 얼굴만 쭉 이렇게 착 쳐다보면은 말씀을 이해하면 솔직히 안 찾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얼굴만 다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도 안 써놨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하는 척 안 해도 됩니다. 저만 쳐다보면 됩니다. 자, 많은 역사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도 있고요. 이름을 남긴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왕 살아가는 거 인생에 한 해를 걷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 해를 걷고 가고 싶은데. 그런데 많은 역사들은요, 역사의 무대에서 잊혀져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당시에는 가장 큰 일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좀 기억에 남아요. 어렸을 때에 제가 다리가 많이 아팠어요. 또 살짝 무릎을 건드려도 걷지 못할 정도로 아팠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아버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제 경험이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 때는 은혜 받을 때 경험이 있어 잊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 한 몸의 부분이 새까맣게 탄 부분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별한 제 체험이니까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생각하면은 그래 하면서 굉장히 어떤 때는 눈시울을 젖혔을 때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일, 제 아내를 만났더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그럼 가슴속에 남아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예수님을 만난 일은 더 좋은 일이죠. 이렇게 개인적으로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는요, 과거에 있었지만 지금도 진행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에 분명히 있었는데 현재도 계속해서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예전에도 굉장히 대단한 일이었어요. 천군 천사가 막 찬양했어요. 하늘에서 막. 이거 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목동들이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천사 한 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뭐 셀 수 없는 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그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어떤 이들은 오늘 미상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하다가 막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콧물을 감기 걸려서 빼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역사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인데 2022년 이 흐른 뒤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탄생의 진리에 대해서, 성탄의 진리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제가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예언된 진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언된 진리. 성경에 많은 곳에서 예수님 탄생한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일단은 요거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더 찾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성경 가방 넣었다 꺼내니까 좀 그래요. 이따 찬송가도 불러야 되는데 얘 꺼내놓으세요. 자,
제가 아예 안 찾지는 않을 것 같고요. 웬만하면 안 찾도록 노력할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찾으셨죠? 페이지는 975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찾았으면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표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이것은 예언, 즉 이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미리 예견된 진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나실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징조가 있는데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합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처녀. 일반 사람이 혹은 2반 사람이 혹은 3반 사람이 잉태하면 별 문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예언되어져 있어요. 예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그 이름을 뭐라 한다? 임마누엘이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면서 그 이름을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뭐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구약 이사야에서 얘기한 그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예언되어졌습니다. 야, 성경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사역할 때에 비하면은 약 770년 거의 뭐 혹은 대략 800년 전에 사람이 얘기하는데 예수님 탄생 예언은 740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전에 어쨌든 이게 뭐 700년이 됐든 800년이 됐든 엄청난 오랜 시간이 흘러서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가리켜서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1장에 딱 나와 있어요. 1장 쫙 읽다 보면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하면서 말씀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어서 그 말씀인 로고스가 이 땅에 오셨다 라고 요한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영광이 그대로 우리 이 땅에 임했다라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이 충만하다. 그렇습니다. 예언대로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예언대로 구약 성경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사역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탄생에 대해서만 딱 4가지만 지금 뽑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뽑으면 헷갈려요. 딱 4가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왜 성경을 연구하냐면 영생을 얻으려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영생 때문에.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그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당시 성경은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는 내 이야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렇게 예배 중간에 인사시키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저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언된 진리 그대로
말씀 그대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초자연적 진리예요. 무슨 진리라고요? 초자연적 진리. 아까 얘기했듯이 처녀가 잉태하는 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꿈에 내가 보니 어쩌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실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현명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보게 되면 18절, 19절, 20절에 그런 내용이 쭉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맨 처음에 요셉은 그 마리아랑 이제 앞으로 결혼하기로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잉태했던 얘기를 듣고 좀 멀리 하려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다가 결국에 그 꿈에 현몽되어 갖고 결국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예수님 낳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천사가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요. 네 시기를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1장 36절, 26절부터 38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 결국에 그 천사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걸 다 수긍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놀라고 두려워했지만 이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으니 하며 천사의 말을 듣고 나서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38절에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예지몽을 많이 꾸게 되죠. 그래서 아이 낳을 때 그런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어떤 거는 개꿈인지 예지몽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것들은 너무나 확실한 이야기들이고, 자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꿈을 주심으로 확고하게 이해될 수 있게끔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준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까지 요셉에게 말해줍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면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천군천사가 하늘에 나타나서 찬양을 드린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UFO가 아닌가? UFO는 잠시 있다가 뭐 이상하게 하다가 사라지는 게 UFO지만 천군천사가 막 찬양하고 강포에서 누이는 아기를 보라 하면서 뭐 설명을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초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탄의 진리는요, 구원의 진리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인 것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구원할 자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과거로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석가 같은 경우, 석가 알죠? 이 사람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내가 어디로 갈까? 몰랐어요.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사람들은 그 고민하는 모습조차도 굉장히 아름다워 신처럼 여겼지만 그는 신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큰 나라의 왕자도 아니고 한 부족의 왕자였어요. 사람들이 자꾸 그거를 또 얘기해서 더 크게 만드는데 결국 똑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발은 하늘로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이 계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계신 그 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왜 오셨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사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이거 용어도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방법은 내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 믿는 겁니다.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또 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제도 아침부터 와갖고 그냥 계속 수고하고 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는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이 성탄의 진리는 구원의 진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탄의 진리 가운데 또 한 가지는 역사적 진리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에 역사적으로 뭐 예수님이 안 오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세력들이 있어 왔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느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그 말라기와 마태복음 요 사이를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성경 몇 장 차이예요? 한 장 차이죠, 한 장. 중간에 뭐가 들어가 삽입된 성경은 몇 장 차이가 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 장 차이 한 장. 그런데 그 사이에 400년 기간이 있다 그랬죠? 그걸 암흑기라고 이제 표현하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가 고난당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뭐 그 사이에 다시 포로 기한이 일어나게 되고 뭐 이런 시간이 거치게 되면서 나중에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경 연구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말라기도 와서 이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로서 문을 딱 닫게 돼 구약의 문. 그랬는데 그 이후의 시대가 이제 이 페르시아 시대 때 다리오 3세랑 알렉산더랑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이겨서 헬라 문화가 전 세계를 감싸는 그 시대가 당도하게 됩니다. 알렉산더가 일찍 요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설명했던 얘기 좀 빨리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일찍 요절하게도 그 두 아들 세 명인 그 전 세계를 세 개로 나눠서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남쪽 유다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이 자들은 왕조에 의해서 두 왕조에 의해서 번갈아가며 통치받다가 그때 또 성경도 만들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뭐 책을 갖고 보니까 그 당시에 그들이 뭘 하는가 궁금해갖고 당시 헬라 시대니까 그것을 이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2년이 되게 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셀레쿠스 왕조 때에는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전이 망가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마지막 5번째 아들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100년 동안 자치 독립 국가로 있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힘을 얻어갖고 자치적으로 정치함에 있을 때에 밑에 조그만한 에돔이라는 지역까지 통치해서 조공을 받았어요. 그러할 때에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됩니다. 나 어지럽죠? 지금 제가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진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이 남유다를, 즉 이 수리아 지역을 통치할 때에, 로마가 이렇게 그 점령에 나올 때에 에돔의 대표자가 와서 이 로마 이 수리아 지역을 점령하는데 아차기처럼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헤롯이에요. 헤롯. 대헤롯이라고 하죠. 나중에 헤롯 대왕의 호칭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탄생하신 거예요. 그 당시. 지금 없는 얘기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린 거예요. 물론 이 헤롯은 나중에 예수님 탄생하고 얼마 있다 죽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자기가 맡은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분봉왕으로서 다스리게 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때 전체 로마 황제가 명을 내려갖고 호적하러 가라! 라고 합니다. 그때 수리아 총독은 브레미였어요. 그때 또 지역을 다스리는 자는 헤롯이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책 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그대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역사적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려고 설명한 거예요. 잠시 그 얘기 했더니만 많은 사람이 목사님이 설교했던 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나? 아, 그래 했었구나.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는 것 같고. 자, 많은 분들이 역사 이야기할 때 그냥 갑자기 많은 생각이 잠기셨어요. 많이 생각 안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성탄의 진리는 가장 핵심 구원의 진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는 확실하다는 이야기, 확실하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아주 초자연적으로 되어졌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 역사적으로도 확실하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가 성탄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다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구원을 이루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성탄의 진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세푸스라든가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예수, 모세오경에서 몇 번, 선지서에 몇 번, 역사서에 몇 번 예언돼 이런 얘기까지 조사해서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의미적으로 따지면 더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요. 지금도 그 사건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소식을 들을 때 예수님 마음속에 모시고 믿어진 역사가 있고요. 성령의 나타남이 있고요. 고침의 역사가 있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살짝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날 톡치만 해주면 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박영문이라는 사람을 볼 때에 하나의 쓸데없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었어요. 필요 없는 사람이다. 없어야 될 존재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예수님이 살짝 만져주시니까 변화가 일어나더라. 내가 잘못 살았구나. 예수 탄생 소식, 이 구원의 복음 소식을 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탄생 소식을 확고히 간직하고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결국 이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진리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